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의 사귐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 교회에는 3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봉사, 디아코니아, 그다음에 세 번째 교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5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기능. 그래서 첫째 예배, 둘째 교육, 셋째는 선교, 전도,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교제. 이 5가지를 이렇게 교회의 5대 기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5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모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효과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했는데,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은 예배, 또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받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은 많이 알고 잘 아는데 봉사를 하지 않는다, 섬김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행함이 없고 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가 약하거나 또 교제가 약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제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중요한 것이고,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활발하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그 5번째 말했던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언제나 그 본문을 읽을 때 본문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3절에 2번,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1번씩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 4번 나오는 사귐,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귐은 다른 한국말로 말하면 교제입니다. 교제. 영어로는 fellowship. 근데 이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바로 사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본문의 해석과 본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교, 코이노니아가 어쩔 때는 친교, 또 사귐, 교제 또는 관계, 이런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떤 때는 교통, 그 다음에 전달, 심지어 연보, 헌금을 말하죠. 연보, 그 다음에 나눔, 또 동반자,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이 성찬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시고, 그래서 이것을 코이노니아, 그런데 성찬이라고 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애우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교통,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통, 교제를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사귐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세상에서도 이 교제는 정말 중요하죠.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이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로 또 사회 공동체로 직장 공동체로 그런가 하면 친구 공동체로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사귐이 잘 이루어질 때 인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공동체 생활입니다. 이 공동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 이 공동체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원래 뜻,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뜻은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자,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발전하고 제 역할을 다 하려면 뭐가 잘 이루어져야죠? 교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믿는 사람도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볼 때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싸운다, 많이 갈라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는데 때때로 행복하지 않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깨지고 불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귐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제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귐을 말하면서 이 교제, 이 사귐이 어떤 사귐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좋고 올바른 사귐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귐, 이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또 사람들끼리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통분모,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하고나 친합니까? 아무하고나 사귑니까? 또 아무하고나 마음이 통합니까? 아무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친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새들도 같은 털끼리 모인다.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일 때는, 친분 관계를 맺을 때는 이제 공통 부모를 자연적으로 찾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모이게 됩니다. 제가 가끔 교포신문을 보면 교포신문에 그 단체와 기관들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단체들이 뭐 골프 단체, 또 바둑 모임, 또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진 모임, 또 연극, 그 다음에 또 문학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포츠 모임도 있고요. 또 더 나가면 고향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학교로도 모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요. 사업적인 모임도 있고 또 마지막 우리와 같은 신앙 모임, 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뭔가 공통 분모가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쁜 모임,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비판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성향이 맞아야 같이 통해야 그런 나쁜 모임도 이루어집니다. 깡패들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교제, 사귐의 그 매개체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모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서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게 만들었을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귐의 중심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새로운 사귐, 우리의 사귐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사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중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그 교제, 그 모임, 그 사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뿐더러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 1990년도에 제가 몬트리올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하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50명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참 이민들을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청년회가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고 성경 공부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청년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이민 와서 할 수 없이 부모를 따라서 신앙도 별로 없는데 오기 싫은데 부모님 따라서 오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부류의 청년들은 성경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그저 모여서 떠들고 놀고 야외 나가고 무슨 행사하고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회가 항상 불화하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짜증내거나 힘들어하거나 막 이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뻔 중심으로 가고 한쪽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중심이 서로 틀릴 때 청년회가 참 어렵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사귐의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치가 중심이고 무슨
또 학력이 중심이고 친분이나 빈부 귀천이나 고향이나 취미가 교회 안에서 교제의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잘못되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분열과 또 파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 사람 중심으로 막 파벌이 갈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과 싸움이 있었고 참 시끄럽고 골치 아픈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고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그 태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장차 그 왕의 자를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치솟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다윗의 관계는 라이벌의 관계고 서로 누군가를 죽여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인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고 사귈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사람이 교제가 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고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귐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정말 두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 또 믿음을 가지고서 이들은 하나가 되고 다툴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서로가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아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교제할 수가 있었고 서로 친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또 아무리 훌륭하고 다른 것이 다 맞아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친구 될 수가 없죠. 친구가 안 돼요. 교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영적인 세계 이런 중심인데 그 상대가 아무리 훌륭하고 나이스해도 믿음이 없으면 이 공통 분모가 맞지 않고 교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친분 관계와 좋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교제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최우선이 되었을 때 내가 갖는 그 모임과 그 사귐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제를 이루고 이런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공통분모를 찾고 교제와 친분을 교회 안에서 이루게 되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그 교제가 그 모임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모임은 교회의 교제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반드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5절에서 7절을 보면 빛이라는 단어와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어둠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죄.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두움 속에서 사귀는 사귐, 어두움이 있는 사귐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사귐, 진짜 사귐이 못된 것입니다. 거짓 사귐입니다. 참된 사귐이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죽고 못 살고 너무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맨 남 얘기나 하고 남 흉흉 보고 목사 욕이나 하고 목사를 리더십을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친한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사귐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사귐, 어둠 가운데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맨 부정적인 얘기하고 파괴적인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즐겁고 행복하다. 그 잘된 것입니까? 매우 잘못된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를 한다면 그 교제는 어둠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면 친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것, 참된 교제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가 개입이 되면 내 친분 관계도 깨지고 교회 공동체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친분 관계, 우리의 건강한 교제를 깨뜨리는 것은 다 죄 때문에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가정 관계도, 직장 관계도, 사회 관계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제 관계도 깨어질 때 보면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랑을 했죠. 그런데 둘이 다투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왜 분열이 됐습니까? 왜 그 사귐과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균열이 생기고 깨어져 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 당도 많고 파벌도 많고 서로 막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다투고 분열하는 거, 싸우는 것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 보고 기뻐할 부모가 없듯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기뻐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분열과 다툼은 대부분 진리 때문이 아니고요. 대부분 인간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분열하고 너무 쉽게 헤어집니다. 또 사람들은 너무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불평합니다. 이상하게도 불평 컨퍼런스, 불평 모임은
감동이 있고 정말 단합이 잘 되고 순간순간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 컨퍼런스 교제는 잘 되는 것 같고 매우 사람들을 가깝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는 절대로 좋은 교제도 아니고 참 교제도 아니고 건강한 교제도 아니고 세우는 교제도 아닙니다. 잘못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어두움을 없애야 합니다. 이 어두움이 없어져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교제하고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귐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귐 안에 어두움, 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부터가 우리가 너무 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죄에 넘어지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시기하고 좀 잘하면 또 교만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잘못하면 괜히 눈총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 쉽게 파벌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어둠의 교제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죄 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또 좋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보고 싶고 깨끗하고 싶고 또 바르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죄에 넘어지고 죄 짓고 또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로 교제가 깨어지고 또 분열이 생기고 또 교회를 피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귐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건강한 사귐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되고 또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사귐을 이루고 건강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잘 이해하고 하나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겸손히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사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사귐이 이루어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싫어하죠. 남의 죄는 지적하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고 막 늘 말하지만 자기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매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죄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목줄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그 죄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고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모임에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교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힘이 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내 죄를 먼저 고백할 때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 수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쫓아내버리고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풍습으로 교리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한국에 가면 그 김양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소그룹에서요, 한 7, 8명, 10여 명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도 있지만 이 그룹 안에서 이루어진 죄가 아니라 자기가 밖에서 지었던 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서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는 아주 부끄러운 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죄, 감추고 싶은 죄,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죄들을 서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자기도 먼저 자유를 얻고, 이 공동체가 자유함을 얻고, 또 변화되고, 죄에서 자유함, 생활에서 자유함, 변화되고, 또 이것을 듣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고침받는, 자유를 얻는, 그래서 가정과 자신이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듣고 보게 됩니다. 제가 원래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대학생 선교단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고백하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했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렇고 수십 명이 모임에서 정말 소감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젊은 애들이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변화가 되는지, 막 능력이 살아나고 속에서 막 능력이 나오고 죄 때문에 억눌려서 막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막 자유함을 입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참석한 사람도,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도 죄를 들고 나와서 고백하고
막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은 죄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채하는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됩니다. 숨겨주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 소문내고,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 않고 다 죄 없는 척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떠나지 않고 사탄이 그 자리를 꽉 자리 잡고 정죄하고 사탄이 까불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둠에 있고요. 어둠이 꽉 잡고 있고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고 그런 사귐이 요즘 교회 안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죄를 고백을 안 하니까, 인정을 하고 고백을 안 하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묶여서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죄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자유와 빛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순간 어두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말 기쁘고 행복고 즐겁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교제,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10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다 남 잘못이고 남이 문제다, 저 사람 죄를 봐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는 나는 거룩한 죄 없는 죄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 없다 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다 남들 잘못이다, 남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랍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답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죄 없는 것처럼 말하고 남만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지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귐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환영하고 또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로써 죄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둠과 죄가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건강해진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사귐이 있는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모임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만나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죄를 찾고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겸손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한 모임, 건강한 사귐, 빛 가운데 사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섬기는 그런 모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초대교회는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어둠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모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